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끝이 아니라 며칠 후에 우리도 만난다는 거예요. 뭔가 전과는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시작점, 그 길을 건너야만 그 시작이 시작되는 점, 이것을 요단강이 상징하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 이미 두 지파 반이 차지했지만 이제 서편,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건너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셨듯이 저는 이 타이밍, 이때 이 지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뭐죠? 9절, 10절 너희들 이리 와서 들어라 라고 불러서 모아서 하는 말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의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 그리고 가난한 여러 일곱 부족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믿게 하는 체험을 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그널, 그 신호, 이 체험이 바로 그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체험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따른 믿음의 실천이 있는데 그건 내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이라고요. 오늘 저는 찬양을 고를 때 의도성을 가지고 고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사 보세요. 2절 3절 보시면은 그 물결이 두려워서 가질 못하고 거기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내딛고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늘 거기서 맴돌고 남 부러워하고 자기만 이런 혜택을 못 누리고 경험 못한다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는, 물속에 들어가야 물맛을 보는데 바닷속에 들어가야 해수욕하는 기분을 느끼는데 맨날 물가에서만 노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들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형태는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는,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명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동 신호는 구름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그냥 구름인데 밤에 붉게 빛나다는 거죠. 구름이 마치 그 위에 있어서 거기에 좌표를 찍어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시그널, 신호였어요. 그 하나님이 항상 쳐다보고 있으니까 맨날 보면 여러분이 익숙해져서 모르는데 그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구름이 우리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인이다라고 여겨진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럼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텐트 걷어, 텐트 걷습니다.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막연하고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구름 따라 인도에 가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또 멈춰요. 아, 여기서 머물라는가 보다. 텐트 치고 또 살아요. 또 움직여요. 가라는가 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때는 계시가 성문화되지 않고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그리고 인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에 오늘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방식, 이 시대에 인도하는 방식은 바로 구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론 학자들도 좀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다는 그 돌비, 하나님의 십계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돌비, 하나님의 율법이 명시되는 그 돌판, 그 돌비가 그 안에 있고요. 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다 각각 의미가 있어요. 아무거나 막 주워만 놨겠어요? 언약궤를?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게 뭔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 모든 핵심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만나가 담겨 있다는 건 너희들이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만나를 담아놓은 거예요. 쌍난지팡이 뭡니까? 너희들 내가 세운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따를 때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가고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여한 리더, 내가 리더십을 준 그 리더를 너희들이 믿고 따라갈 때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간다는 걸 쌍난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덩어리가 그 안에 내용물이고, 진짜 핵심은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겠다. 시은석, 거기에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거기에 임재하겠다라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도록 해놓은 것이 언약궤거든요. 그 언약궤가 뭘 의미하는가? 광야에서 구름 같은 역할.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이동의 신호탄이에요. 그게 시그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한테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두루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뭘 봐야 되냐면, 뭘 유심히 봐야 되냐면은, 우리도 오늘 찬양 지휘 이렇게 찬양대 하는데 우리는 뭐만 쳐다보는 줄 아세요? 합창 단원들은 지휘자만 봅니다. 지휘자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공연하는 거 보세요. 악보 처음에는 외울 때 악보 보고 하죠. 악보 보고 외워야 되니까 악보 갖고 이제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악보를 뺐습니다. 놓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당황 멘붕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휘자만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지휘자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사인하는 거 보고 입모양 보고 가사 이게 전달하는 거 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하고,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만 쳐다보면 되냐면은, 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구성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내 할 역할만 하는 건데, 나는 베이스 파트니까 열심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너희들 잘 들어. 지금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널 건데 시그널은 이거야.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게 신호야. 이게 움직인다는 신호야. 그리고 어디로 가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야. 이게 바로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 백성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레위지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를 그냥 설명하지 않고 앞에 서술어 그러니까 수식어가 많죠.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이걸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온 땅의 언약궤라고도 11절에 표현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상징이니까 그 언약궤가 그냥 평범한 궤짝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얘기니까, 너희들은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언약궤만 쫓아서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의 언약궤는 뭘까요? 지금 구름도 없고 언약궤도 없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뭐냐?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성문화된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리더십이 바뀔 때 이거를 감안해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설교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1장 7절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명령하는지를 보시라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한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율법책을 8절에 보면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리더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제가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좀 있겠죠. 어디 있을 겁니다. 근데 열심히 강조해요. 매일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집요할 정도로 매일매일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분들이 시청하도록 하고 현장에 나오도록 하고 녹화를 하게 하고 다시 보기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링크도 걸어주고 제가 묵상했던 텍스트를 그대로 다 올려주고 홈페이지도 올려주고 유튜브도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해마다 뭐 프로그램은 달라지지만 통독하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이번 주는 이겁니다. 이번 주는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공동체가 또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가신 방법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뭘 쳐다보고 유심히 쳐다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그 말씀을 유심히 보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을 때 이들이 경험했던 은혜와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살펴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절에 나오거든요.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명령을 내려요. 4절에.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단서가 붙었죠. 너희가 그 사이가 뭡니까? 언약궤와의 사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결과죠.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명령이 뭡니까?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우리 신자가 취해야 될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뭐라고 명령했죠?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리는 두라는 거예요. 거리가 2000 규빗이 얼마일까라고 하면은 1규빗이 보통 4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5cm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규빗이면 1000규빗 그러면 한 450m. 2000 규빗이면 한 900m 정도 거리예요. 여러분 900m 정도 1km 정도 우리 뭐 뛰거나 마라톤 할 때 느낌 아세요? 1km 정도 거리? 이렇게 보면 좀 멀리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먼 건 아닌. 보이긴 보이는데 형체는 보이는데 자세히는 알 수 없는 뭐 이런 정도의 거리예요. 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야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왜 거리를 두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막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괴짝이잖아. 우사 사건 아시죠? 함부로 그거 잡았다가 난리 나는 사건. 그래서 채를 매가지고 괴를 끌고 간 사건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두란 얘기는 멀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멀리 있으면 또 안 보여요. 요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을 때 넌 여기까지라고 금줄을 치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 함부로 들어왔던 거룩한 하나님께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에 쭈물럭쭈물럭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고 심판주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단순히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고 피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피하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거리는 해야 돼요. 그러나 멀어지지도 말고 더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요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함부로 막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러나 또 너무 멀어지는 마음이 아닌 요 적정한 선을 지키면서 주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개념인데 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성경 속에서 일관성 있게 나오는 것, 이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도 좀 같은 개념으로 봤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스스로를 갖다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서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뭐 목욕 재개하고 뭐 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부정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걸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5장에 나옵니다.
이번 주에 묵상한 내용인데 5장에 무슨 얘기 나냐면은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를 다니면서 한 적이 없었어요. 1세대는 경험했지만. 아니 전투를 앞서면은 그렇게 3일 동안 아무것도 아파갖고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적들이 알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디나 강간 사건 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러면 역으로 되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굳이 이걸 명령하라고 했을까?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들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갈고 닦고 창을 만들고 화살을 더 만들고 이것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는 것이 너희의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주장하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관성 있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전제 조건 작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두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부정한 것이 있으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정결하게 준비를 할 때 그들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정말 제가 힘주어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중요했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든 백성이 다 그렇지만 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오늘 명령하잖아요. 6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라고 하는 곧이라는 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이 쉽지 이 성경에 보면 우리는 띄엄띄엄 알고 행간 사이에 그 사람들의 심리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이걸 맸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어깨 메고 앞서서 강을 건너래요. 나보고 건너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7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14절에 이제 건너가는데 그 시기를 오늘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시기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항상 언덕에 뭐가 넘치느냐 가로 열고 물이 넘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요 시기가 지금 이들로 치면은 1월 뒤에 6월절을 지키는 걸로 봐가지고 그들의 시작점이에요. 시작하는 1월 우리로 치면은 봄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 요 시기예요. 근데 왜 물이 넘치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적 배경과 이 자연적 배경하고 그들과 배경을 이렇게 그냥 같이 동급으로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 비가 많이 옵니까? 요즘 뭐 그렇지도 않지만 주로 여름에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요때 연갈 강수량이 거의 대부분 채워져요. 근데 그들은 지중해 쓴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겨울에 그들은 농사를 짓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을 우리도 겨울보리 뭐 이렇게 심잖아요. 가을보리 심어가지고 봄에 추수하는 거 봤죠, 여러분. 여기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뭡니까? 이제 봄이 돼서 헐몬산 저쪽 위에 지금 있는 레바논 거기에서 만년설 눈이 가득 쌓이고 겨울 내에 있다가 제가 캐나다 가보니까 막 물이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막 흐르던데 그런 것처럼 눈이 슬슬 녹아가지고 밑으로 흘러내리면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호수를 거쳐가지고 요단강으로 지나갈 때 수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죠. 얼마길래 이렇게 얘기하나? 그랬더니 3m, 수심 3m라는 거예요. 3m 여러분 건너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허리만 차도 못 건너갑니다. 물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요단강이래요. 그래서 요단강 가보니까 깨깨깨 너무 실망한 거예요. 우리는 한강만 늘 생각하다가 요단강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강이야? 깨울이구만 깨울. 그때는 건기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 폭에다가 가득 채워진다고 가능하면은 무섭겠더라고. 자, 이런 상황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폴짝폴짝 알짝알짝 무릎이 아니라 발목에 차가지고 뭐 까짓 거 한번 가지 뭐 이렇게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일부러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자,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 제사장이 내가 제사장이에요.
물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강에 저쪽까지 꽤 넓은 데다가 물이 막 넘실넘실 거려. 도대체 여기가 어디를 닿으면은 발 밑에 강바닥인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 들고 있어가지고 수영도 못해. 나보고 죽으란 얘기네.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 있으면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 주저주저 했을 것 같아. 딴 사람 하면 안 돼요? 막 이랬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내가 발을 담궈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내 동족과 내 사랑하는 가축들과 이 모든 것들이 이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 발을 담근 거예요. 이 용기가, 이 믿음의 용기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연세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남극에 있는 펭귄이 있는데 먹이 활동을 하려고 이제 다 알을 낳고 살면 새끼들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가 밑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밑에는 물개들이 있고 완전히 포식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쯤 내려온다는 거. 펭귄들도 알아요. 밑에 보면 있는데 누가 용기를 못 내고 그 얼음 위에서 자꾸 맴돌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용기를 가진 첫 번째 펭귄, 그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뛰어내리는 그 펭귄. 그 펭귄을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우르르 때리는 거예요. 물론 뭘 잡아먹히는 사람도 있죠. 새도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 그 용기를 내주는 그 펭귄 때문에 다른 펭귄도 용기를 내고 뛰어들어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뭐 동물은 살아있다, 뭐 그거 보면 누는 굉장히 대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강을 건너에 저 초지가 이렇게 있어요. 냄새를 맡고 맨날 루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에는 악어들이 득식을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해. 그러나 누가 용기를 내서 누가 하나 딱 강물에 뛰어드는 순간 우르르 가는 거예요. 물론 잡아먹히는 한두들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 다 그런 경험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기 전에 그런 경험을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누군가의 헌신되고 희생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나가서 발을 물에다 담그는 사람, 내딛는 사람, 어딜지 모르나 그 담그는 그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 혜택을 모든 공동체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보세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담을 쌓이고 한 곳에 쌓이고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니라.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어디 버텼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과정 중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모든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동족들이 안전하게 다 체험하면서 건너가도록, 저기까지 건너가도록 나는 거기에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발을 담그는 그 사람, 그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도록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언제 물이 닥쳐갖고 자기를 삼킬지 모르는 3미터가 넘는 그 물이 닥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는 그 누구, 믿음으로 버티고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 그 사람들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을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게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분도 혜택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야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이 모든 족속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행동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의 모든 조국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좀 귀담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만 말고 누군가가 희생해서 펄스트 펭귄처럼 이 위험을 뛰어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 모든 구성원들이 다 통과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버텨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질문 형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가능합니까? 옛날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다면 아닙니다. 지금도 yes,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단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신호를 잘 분별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가능할 줄 압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이요 빛이라는 걸 생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늘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Yes,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모든 그릇? 아니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담아주고 싶은데 더러우면 담아주실 수도 없고 담아준들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르게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성결되면 성결될수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 안전거리, 태양이 모든 에너지를 줘서 생명체가 살고 광합성도 하고 그렇지만 그 에너지를 더 받으려고 태양 속으로 가까이 가면 타 죽고 자외선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죽어요. 그렇다고 무섭고 멀어지는 순간 더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멀어지지도 않고 더 하나님 함부로 하지 않으려는 그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로 레마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세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공동체가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첫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물을 빠뜨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의 혜택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거기 버티고 강 한가운데 서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감수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벽처럼 물이 서 있고 마른 땅처럼 강을 건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토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퍼스트 펭귄, 그 뛰어내리는, 그 던지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